네, 오늘은 울타리를 넘어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아마 그래도 우리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또 남아있는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마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나왔고 또 사도행전 전체가 결국은 이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성령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께 돌아왔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된 결과가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늘어났고요. 또 결국 그들을 반대하는 제사장조차도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생겼죠.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가득 그릇에 담겨 있는 것처럼 채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이 시작하는데 바로 그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는 서두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막을 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그 가득 찼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어서 땅끝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을 오늘 8장 1절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총의 연합 수련회였어요. 한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했었는데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되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다 한국 분이에요. 호주에 계신 한국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들이 수련을 마치고 그 호주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탐방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뉴질랜드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럼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한테 어디를 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딱 떠오른 거죠. 오클랜드에서 갈 수 있는 곳 한 군데. 네. 핫워터 비치? 네. 핫워터 비치를 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신기하다고. 땅을 파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한번 꼭 경험해 보시라.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곳을 2번 정도 가봤거든요. 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는 곳에 딱 앉아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못 일어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연히 제 뒤를 봤더니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 거죠. 위를 봤더니 제 뒤에서 물줄기에 어떤 사람이 모래로 댐을 딱 만든 거죠. 둑을 쌓아가지고 흘러오는 물을 자기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게 모래로 둑을 딱 쌓아놨는데 물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그래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차는 거예요. 차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쌓아놓은 그 모래 그 벽이 확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가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그 물이 딱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려오는 그 뜨거운 물줄기를 함께 누렸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가운데 퍼져나서 예루살렘 가운데 제자들이 쌓아가고 점점 부흥하고 흥황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라는 벽을 뚫고 깨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 물꼬가 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1절의 말씀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을 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특별히 후대교회에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도 갖춘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 됐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강성해지고 이제 조직도 갖추고 이렇게 체계도 세워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가르쳐 전문적인 제자를 양성해서 이렇게 파송도 하고 보내고 후원도 하고 물질도 하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참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회의 부흥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박해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산산이 흩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사람을 모으고 더 큰 규모를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부수고 흐트러쳐서 다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했던 것이죠. 더 강력한 조직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무너뜨리고 다 사방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예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르고 선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느끼고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가끔 일치할 때가 있기는 하죠. 가끔 일치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성공, 형통, 그리고 어떠한 기적, 기도 응답, 이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흘러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답답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의 전도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막힘과 무너짐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유럽의 첫 관문으로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막힘이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고 쓴 편지이잖아요. 그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진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진짜 좋은 기회를 열어달라고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 지역에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고 막힘을 통해서 바로 이 로마서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막힘과 이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 막힘, 고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의 도구이고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와 막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 어려움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는 여전히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에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빠르게, 더욱 멀리
여러분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핍박을 통한 흩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흩으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한 복음 증거, 바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빌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빌립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것이죠. 이런 비단, 여러분 빌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절에 보아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일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25절을 보아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과 사도들이 이와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전도자.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 마을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대표 기도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누아투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몇몇 친구들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광고 영상을 보셨잖아요. 원천희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그 중에서 혹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오늘 자신이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원채 선교사님이 그 험한 산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님처럼 주변을 찾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그런 깊은 정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산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산을 오르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 사명,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이 땅의 것에 이 정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확산되어 왔고 흘러왔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는 대상에 여러분 차별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대상에 차별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아하니 세례는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양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 용서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개와 세례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던 유상섭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잠시 지연시키신 것이다. 지연시키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반대로 사마리아 신자들도 유대 신자들과 사도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성령의 공동체인 예루살렘과 동등하게 교제하고 연합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반대로 사마리아 교회도 자신들에게 세례를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다 동등한 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파되고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복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내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원리를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또 나와 친한,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과 또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